번역 기도에 힘썼을 때 거기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던 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새 역사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장소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그 증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귀가 열린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눈으로 신령한 것을 본 것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이 변해서 새로운 말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장소에서 변화가 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오늘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성령이 정말 있으신지 잘 알지도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요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언을 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정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나 역사들이 반드시 어떤 기회에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도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어디에 있든지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고, 누군가에게 실망과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무슨 세상에 권세가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계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으며 얼마나 성도들이 많으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며 제3위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뜻이 하나님과 같고 계획이 같으시고 역사가 같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전 세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켜왔다가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때마다 일마다 권고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실망할 때 절망할 때 일으켜 주시고 또 세상적으로 약해질 때도 역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서 오늘까지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딴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고 시험에 들어도 회복되고 또 믿음이 연약해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흩어진 백성을 모으듯이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교회로 이렇게 모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며 실망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용기 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한 그런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 똑바로 들으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고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처음 해보고 처음 듣는 말인데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막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딴 거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들이 이 방언을 할 때는, 이 말을 시작할 때는 자기의 생각이나 또 자기의 무슨 지각이나 또 지식이나 하고 싶었던 말들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느닷없이 말이 터져 나왔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자기 입에서 어떤 말이 막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터져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방언의 은사, 이 은사를 처음 받는 사람들 현장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이 방언이 터져 나올 때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이미 그들은 불을 받았잖아요. 이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몸은 불덩이 같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말이 터져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이 터져 나온 거야. 절제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광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뛰면서 말이 터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들어놓아서 뒹굴면서 터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냥 무릎 꿇은 채 죽은 사람처럼 그냥 어떤 말이 터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마 여러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20명이 그 한 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참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그냥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절제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했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그냥 그 120명이 떠들었는데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모두 각자가 하는 말이 달라요.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그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뛰고 울고 뒹굴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그렇게 터져 나왔는데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을 것이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가 바로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꽉 막혔던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또 세상만 보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입이 열려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말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못다한 회개가 막 터져 나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가 방언으로 나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능력으로 임하다 보니 온 몸에 힘이 오고 새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인해서 막 마귀를 내쫓고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그 120명은 그들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갔을 것이고, 그들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가정적인 모든 고난도 떠나갔을 것이고, 그 순간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새로 지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육신의 모든 소욕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순간이 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던 모든 헛된 말들이 다 제거되고 이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그런 입술로 변화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보일 때가 있고, 또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으로 복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고,
우리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한 변화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그들이 거듭나는 시간이고 변화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그들이 그냥 뭐 방언으로 그냥 몇 마디 하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때에 그 유대 땅에 전 세계에서 그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16개 나라의 인종들, 사람들이 모여왔었어요. 그 동네에,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거기서 소동이 났다. 엄청난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주위에 와서 모여서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와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와, 이게 뭔 일이냐? 한 번도 세상에서 들어보진 못한 말이고, 저들을 볼 때 무슨 학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무슨 인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구경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영으로 만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 자기의 육체적인 모든 소욕이나 그동안 자기를 다스렸던 악한 것들이나 막 귀신,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을 참 많이 목격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았는데 막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여러분, 미친 사람, 미친 짓 하는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그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어떤 세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일은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펄펄 뛰고 울며 뒹굴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말하기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내 안에 그런 귀신이 들어있었는지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성령으로만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고, 성령으로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령으로만이 세상적인 것을 구별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식이나 어떤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하고도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하고도 적당히 타협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사람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모인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 그들이 와서 그 방언으로 막 외치고 뛰고 난리는 그 소리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16나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던 말인데, 자기 나라 말도 아닌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들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저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근처만 와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여전히 방언은 방언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저들이 말하고 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는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이런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이 없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뭐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다. 심판의 주가 돼서 다시 올 것이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로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들의 방언을 그들이 통역으로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이 뛰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와서 들어보니까 하나도 몰라. 아, 그냥 미친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 막 방언하는 소리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뭐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나 듣고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래서 저들이 미쳤다, 아마도 새술에 취한 것 같다. 그들이 아는 건 술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자기들이 먹는 술은 먹고 미친 짓 하고 떠드는 건데 아마도 이들은 새술에 취했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될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저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건지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조롱했어요. 저들이 미쳤는가 보다. 뭔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세술에 취했는가 보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성령의 일을 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예수님 믿는 거 힘듭니다. 왜? 가긴 가야 되는데 형편이 닿지 않고, 봉사도 하긴 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고, 이런 자꾸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가 죽었으니 이제는 그 예수가 뭔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끝났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루살렘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주님을 확신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 아니로구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철저한 사람도 있어요. 말이 통해요. 너무 감사해요. 처음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10년, 20년이 된 사람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만 드러내려고, 이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 마지막 때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대충 받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넘치도록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으로 예를 들자면 그릇에 반쯤 채워지거나 한 80%쯤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채워져야 된다. 가득히 채워져서 넘치도록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자, 옆에 사람한테 서로 얘기하세요.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막 넘쳐나야 됩니다. 그릇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냥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만 받고 방언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지혜가 첫째. 지혜가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깨닫는 지식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병을 고치고 남의 병도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손을 대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도 나가고 그 사람에게 있는 병도 떠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엄청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몸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계셨대요. 온갖 병이 다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참 힘들었대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온갖 병이 나한테 많이 있나. 그래서 그 자기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병이 많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구나. 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게 다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나도 고쳐주시지만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 고침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병이 싹 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던 대로 얼마나 병들어서 고통스러웠나, 힘들었나, 외로웠었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냥 손만 갖다 대고 기도를 해도 그냥 병이 낫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기도의 그 날짜를 정하고 전국에 병든 사람은 다 와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막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했는데 막 수백 명 수천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용산경찰서 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와도 전부 미친 사람만 모였더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도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막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신학생도 굉장히 많이 길렀고 또 선교지에 헌금도 엄청 많이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북한에도 엄청 많은 헌금을 보내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 안에 이 귀신이 들었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아주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귀신이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꿰뚫어서 말하는 사람. 또 영들 분별하는 은혜도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마귀도요 여전히 방언하고요, 마귀도 기도하는 척하고요,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내고 하나님의 사람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세에 꼭 필요한 것은 영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단에 간 사람들, 그 영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의 주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재림주라는 거야, 내가 예수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을 분별하는 거야.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각종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방언을 하면 그 말을 우리말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 방언하는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저가 막 방언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언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깨닫는 거야. 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남의 기도를, 남의 방언을 듣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통역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당동에 있었을 때인데 그는 장로 딸이었어요. 장로 딸이고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던 여자고 대학을 나오고 아주 인텔이죠. 아주 얼굴도 미남이고 미녀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들었는데 그 사람의 방언 기도가 나한테 통역이 왔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나는요 아버지도 장로님이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나는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걸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게 통역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집사님 잠깐만 남아 그랬더니 왜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또 새벽 예배는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대. 근데 그걸 방언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귀신 들어서 어떻게 남의 속을 깨뚫어봐? 이런. 아니 글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요 그게 고민이 됐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핵심이 없었구만.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 다녔어?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 방언이 이렇게 유용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도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방언으로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미처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방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사명도 확실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민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입으로는 못했는데 내 영이 날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성령이라 말할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방언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는 방언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방언을 경험 못한 사람들은 내게도 방언을 좀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방언을 하면 반드시 통역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근데 방언만 하고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맨날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방언을 한참 하다 보면 통역이 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방언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침이 되는 것도 방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치 뭔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아시고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정신을 빡빡 차리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늦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도 내 가정에 또 자녀들 문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신앙생활 중에서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정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막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제쳐지기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땀을 흘리며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던 그런 성령의 임재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주 신사적으로 예수 믿어요. 신사적으로. 요즘 점잖하게 와서 앉았다가 점잖하게 적당히 하고 그저 보기 좋을 만하게 하고, 이건 타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타협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굴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방언도 되고 예언도 된다고. 방언만 해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변화되면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냥 방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엄청나게 벌써 16나라에 퍼졌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마가야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거기 120명의 영이 임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 여러분에게도 방언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우리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똑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각자의 소리가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배운 그런 말이 아니고 방언은 각자가 다 다른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증거가 있는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방언하고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통역합시다. 네, 이런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강권적인 그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는 새 역사를 보고 새 말을 들으며 새 말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3장